긍휼의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긍휼의 기도는 성경의 핵심이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그들 중 일부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들을 멸망에서 건진 것은 오직 모세의 중보기도였다. 친히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긍휼하신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기도의 반경에는 한계가 없다. 디틀리 보네퍼는 그것을 단순하고도 힘차게 표현했다. 그는 남을 위한 기도란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권리, 즉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의 긍휼을 얻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 말했다.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 앞에 데리고 가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능력으로 만져주신다. 하나님의 치유의 사랑에 대한 이 체험은 때로 다른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질 만큼 아주 현실적이고 즉각적일 수 있다. 이렇듯 긍휼의 기도는 우리를 사람들과 그들의 구체적 문제에서 도망쳐 이기적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것은 인간 공유의 고난을 깊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 안에서 서로 더욱 가까워지게 한다. 긍휼의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생각되는 이들에게까지 이른다. 기도와 적대 감정은 공존할 수 없다. 기도의 열매는 언제나 사랑이다. 파렴치한 독재자와 사악한 고문자도 기도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과 미움과 복수의 대상으로 남을 수 없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위대한 신비 한복판에 서기 때문이다.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를 때가 많다. 큰 공경을 처한 이들을 볼 때 특히 그렇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우리의 말은 무력함의 표현이 아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 일체감에 대한 그 인식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는 일은 우리의 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니라 형제 자매다. 우리는 여러 신들의 파벌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한다는 것, 즉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음성에 배제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곳에서 나는 내 모든 형제 자매를 만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모든 인간들과의 일체감은 지금 이 순간에 거하는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양면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일부가 된다. 긍휼의 삶의 가장 강력한 체험 중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온 세상을 끌어안는 치유의 공간으로 넓히는 것이다.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곳으로 말이다.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겁내거나 화내려는 조급한 충동의 위력을 훈련을 통해 떨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남을 위한 기도는 어쩌다 한 번씩 연습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긍휼을 품은 마음의 심장 박동 자체다. 병든 친구, 우울한 학생, 갈등에 빠진 교사, 옥에 갇힌 이들, 병상에 누운 이들, 전쟁터에 나간 이들, 불의의 피해자들, 굶주리고 가난하고 집 없는 자들, 직업과 건강과 생명마저 내걸고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는 부질없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웃들을 받아들이는 따뜻한 몸짓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나의 일부로 삼는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과 혼돈과 두려움이 내 가장 깊은 내면에 스며들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도란 곧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자들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누구인가? 대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구박받고 조종당하고 침해당했다고 느껴질 때 대체로 그 상대는 부모, 친구, 배우자, 연인, 자녀, 이웃, 교사, 사역자 등 우리와 아주 가까운 자들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다. 마음에서 우러난 용서가 그토록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다. 상처를 입은 것은 정확히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절규한다. 내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당신이 날 버리다니. 그런 당신을 어떻게 용서해? 용서란 대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상한 자아를 뛰어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상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하기. 용서란 상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용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데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 마음, 우리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만족과 완전한 연합을 갈망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에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한다. 남편이든 아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자매든 자녀이든 다 마찬가지다. 원하는 것은 많은데 받는 것은 일부분 뿐이다. 우리는 늘 상대를 용서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상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임을 축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지 않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충분히 축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축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확증해주고 기뻐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해줄 수 있다.